찬송가 425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여, 많은 질병 속에도 지켜주시고 많은 근심 걱정,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하루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보다 더 신령한 의미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범사의 주를 찬양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의 사랑을 내 생활 속에서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교회된 모습, 또 화평과 사랑과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위정자나 사업가들이나 교육가들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이 말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9자입니다. 2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우리가 몇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는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목이 곧다 하면 우리가 첫 번 생각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번번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큰 위대한 능력을 목도하면서도 저들은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거듭거듭 악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는 목에 힘준다 그럽니다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하고 굽힐 줄 모르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할 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죄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좀 상하기도 하고 좀 섭섭한 일도 있고 가끔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못마땅한 것도 많고 좀 그래요. 그런 걱정거리가 많은데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켜서 내 자신의 겸손을 점검해 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고 한 단계만 내려가면은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시비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또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다는 말은 그 반대의 말입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목이 고다요. 회개할 줄 몰라요. 굽힐 줄을 몰라요. 이 겸손할 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거듭거듭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책망이란 게 뭡니까? 굽힐 줄을 몰라. 겸손할 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거듭거듭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그 책망이는 말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작으나 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책망적 성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와 책망은 같은 게 아닙니다. 책망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저주는 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책망은 사랑해서 주시는 거고요. 저주는 아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책망함에 거듭거듭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요. 굽힐 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많이 참았으니까 참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제 돌이켜서 말을 바꿔서 말하면 갑자기 패망을 당했다. 정말 갑자기 당한 것입니까? 벌써 오랫동안 책망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경고가 있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갑자기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졸지에 당했다고 합니다마는 벌써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책망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한계에 와서 여기서 뚝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갑자기 당한 것처럼 하지만은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자, 이게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자주 벌써 많은 경고가 있었다. 그걸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그랬습니다. 나라는 정의로 인해서 견고해집니다. 정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왕이 백성에게 아첨하면 안 됩니다. 예? 정의를 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에게 바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느끼고 같이 걱정하는 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든지 보면은 선거 때 가까우면요 인심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선심 정치가 나와요. 그건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만큼 너무너무 낯간지럽지 않을 줄 모르겠어요. 낯간지러워요. 왜 선거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선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에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에게 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똑바로 해달라는 거지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공의가 흔들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백성에게 아첨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의로워야지요. 전후좌우 돌아볼 것 없이 바르게 제발 좀 똑바르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얘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사람. 이건 뇌물성. 뇌물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이득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 그걸 잡고 그 잣대로 재니까 정의가 보이지 않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옳게 정의롭게 하면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뇌물이 작동하는 사회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정치는요. 이건 공의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바르게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른 말도 없고 바른 사람도 없고 바른 행정도 없고 그럴 때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건 왕에게 대한 얘기고요. 또 개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라. 자, 아첨이 뭡니까? 아첨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알랑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첨이에요.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첨이란 말은 일단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첨은 참말이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하게 참말만 필요한데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바로 이 목적이 뭐냐? 소위 그 모티브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득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요. 나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잘 지내두면은 장차 모든 면에서 좋겠다. 출세하는 데도 좋고 돈 버는 데도 좋고 좋은 것 같아. 그래요.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요. 아주 반갑다고 하다가 그 다음 그 사건이 지나가면 이제 언제 보았더냐 하지요. 아주 못됐지요. 그런 사람 참 좋지 않아요. 아무 때나 진실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데 꼭 이렇게 아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때는 아첨하는 마음 이게 앞서면서 상대방을 향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첨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첨하는 것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 칭찬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칭찬을 해야지요.
정말로 사실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예? 사실로 마음이 좋아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칭찬을 하세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안 들고 굳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칭찬입니다. 언제나 진실한 말로 장점을 보아가지고 칭찬하세요.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장점만 보고 진실한 말로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소위 덕담이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덕담만 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반가워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이 돌아서 내게 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할 거고 그런 거로 칭찬은 참 좋다. 그런데 칭찬이 거짓되면 그리고 나를 위한 칭찬일 때 아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그 사람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다.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로 칭찬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기를 이롭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웃음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웃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생의 웃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웃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비웃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첨이란 말은 칭찬에 상대방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런데 그 동기가 나에게 있고 거짓될 때 이것은 상대방을 올무에 거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그런 결과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실한 칭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정직한 칭찬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그랬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 악인들이 범죄할 때는 말이요 더 악한 일을 할 때 꼭 남을 해치는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남을 해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면요. 그만큼 꼭 대가가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뭐 순간순간 너무 빨리빨리 돌아와요. 오늘 내가 잠깐 잘못했는데 바로 내게 돌아와요. 그 무서운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이 그 자체를 나를 해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알면 누가 남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남을 해하면 내가 이로울 줄 알아요. 남을 해해서 나를 이롭게 해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처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악을 행하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지금 해코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요.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곧 비방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자는 비방을 받을 것이고 남을 칭찬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남에게 이롭게 했어요. 그런 거로 자유합니다. 이제 되돌아올 것은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행한다. 의인은 항상 마음은 자유합니다. 노래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어느 사방 거친 것이 없어.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에 모였어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만이 아니 성령 충만할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욕심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어요. 아주 귀한 현상입니다.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마치 상가집에 갈 때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몸단장하고 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슬픈 집이니까 나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옷자랑이나 하는 사람,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을 내가 곧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전에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보였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은 자기대로 사는 거고 전혀 그와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보여요. 가난한 자가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해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돕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가졌고 저는 못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유무상통했대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말이지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강한 부름을 느끼게 됐어요. 필요를 느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지식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울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지식도 없다. 그러나 의인은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런데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주는 마음, 또 그리고 강한 느낌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마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